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느 학교에 학생이 새롭게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의 기록부를 정리를 하는데 아버님의 성함을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성함이 뭐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하시되 예, 김가진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어른들의 성함을 말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아버님의 성함을 대답을 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네,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가짜든지 진짜든지 가짜든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각기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시리아 안디옥의 지방에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였던 이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을 즐겨하였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저언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낙심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슬퍼할 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는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남을 그런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3시에 하고 6시에 하고 2시에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그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도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눈여겨보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고는 몹시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과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이렇게 붙잡히고 신문을 받은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강하게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강하게 된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의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하여서 늘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잡수시느냐. 그 말씀을 주님이 드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아이의 집을 병원 옆으로 옮긴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은 아내가 입원을 해요. 아내가 또 퇴원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입원을 합니다. 그렇게 병을 달고 있는 집안입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요소결석으로 고통을 참지 못해서 병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침상에 누워서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렸습니다. 그 후에 수술을 받고 병이 치료가 되었지만 그러나 부인은 그 기도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인은 척추 결핵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기간이 한 달여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는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이분이 척추 결핵을 깨끗하게 고쳐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집니다.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났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풀려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일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12절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누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지만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겠습니까? 왜 다른 종교, 다른 성인들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영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따라가고 사단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과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권력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86편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서 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준다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그 어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어떤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아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때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배를 놓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과 그 형 야고보에게 병을명을 붙여주셨는데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 자기중심적,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고기를 잡는 것.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또한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분들이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불의 앞에서도 닥치는 위협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확신에 차 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도들은 19절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혹은 무엇이
반박할 말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서 그 두 사람을 공회 앞으로 나가 있으라 말 찾으려고 어떻게든 말 맞추려고 그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서 담대하여서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악한 영은 이기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왜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세속적이고 불량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떤 고통과 시련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단 마귀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